12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연말이 되어지면은 연예 대상을 각 방송사에서 시상을 하는데, 이 방송인 가운데 이영자 씨에 대한 시상이 한 매스컴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방송 대상을, 연예 대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그는 1990년 신인대상을 받을 때에도 떨린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TV를 지켜보고 있는 청취자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떨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둥이 되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영광의 날이 있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이 표현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고백한 그 내용이 진실로 자기가 연약하고 마음이 떨리고 힘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또 기둥처럼 튼튼하게 지킴목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의 날이 있었기에, 영광의 날이 있었기에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붙들리게 되어지면은 크게 쓰임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김영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께서 암 투병하시면서 가장 큰 변화가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를 바꿨습니다. 원래 불이었죠, 불. 네. 불교. 이 상황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뭐 암도 컸고 급종암 자체도 또 사망률도 높고 네네네. 시사율도 뭐 그래갖고 좀 살아야 되겠다, 살고 그렇죠. 싶다 그 이런 의지가 생각. 있어야 되니까. 네. 의사 선생님도 또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악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긴 그렇고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대충.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좀 이번에 좀 나한테 좀 좋아지거나 그래서 살게 해주면 그냥 교회 진짜 가겠다. 조건을 붙였구나. 설마 뭐 그냥 그랬는데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꿈에서. 아. 그래가지고 네,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받아서 이제 뭐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결과도 좋고. 아니 이제 그 다음날 완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아침에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별로 또 안 좋은 거예요. 악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 욕을 엄청 했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밤에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랬는데 한 번 더 나타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전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이도 이제 한 곳이 아니에요. 뭐 이제 폐전이, 임파선 전이, 뭐 몸 전체 전이 이거를 따로따로 다 찍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나오지 않고 이제 핏말리기 한 이틀 있다 나오고 한 4일 있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나오는 날은 막 완전히 예민하거든요, 신경이. 근데 그게 이제 다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네. 교회는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가고는 있는데요. 내가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스크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그만하고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적응이 아직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이 자리에 갔다는 게 좀 놀라웠네. 약속을 했으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그 크리스마스 기적 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네. 예.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 김영원 씨는 도저히 인간의 의술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암이 계속 전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악성암. 근데 하나님이 꿈에 십자가를 건네주고 그 꿈을 꾼 뒤에 그 퍼져나가던 전이 되어지던 부분들이 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새해에도 우리 모든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김용호 씨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에훗이라는 두 번째 사사가 온니엘에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그도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위대한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난의 배경입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아말렉과 암몬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면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물이 펑펑펑 솟아나오는 오아시스의 성읍이에요. 그 여리고의 성읍을 동맹을 맺어서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18년 동안 이 점령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이 모압의 에글론 왕에게 해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은 농사를 조공을 갖다 바쳐야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세월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약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것도 잠시였고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중심으로 아말렉과 암몬이 같이 합세를 해서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무려 18년 동안 이들이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 쳐들어온 암몬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켰던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범죄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성읍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유황불비와 그 유황불비를 내려서 완전히 성읍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도고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행히 살아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조카 롯하고 그 다음에 두 딸인 암몬과 모압 이 두 딸이 살아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부인은 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죽었고 결국 두 딸과 함께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두 딸이 생각할 때에 이 혈통을 이어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이 취하여 정신이 몽롱하던 상황에 큰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 죄를 짓고 또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에 들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 큰딸이 모압, 둘째 딸이 암몬 이렇게 해서 자손이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연구로 인하여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져서 찌르는 가시가 되어져서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지니까 힘이 세어지니까 결국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이 아말렉이 합세를 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 성향이 지금도 강합니다마는 사사기 시대 때에도 강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여러분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또 한 개인이 회사를 위하여 또 한 개인이 사회를 위하여 한 개인이 가정을 위하여 한 개인이 직장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희생정신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라. 여러분 이때에 누가 위급한 이 상황 속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게라의 아들 에훗을 불러서 네가 이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왼손잡이 에훗이 발탁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의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합군으로 인하여 고통과 압제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사오니 우리에게서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이 물러가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에 훗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이란 뜻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맨 막내 아들이 베냐민 지파인데 상당히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속에는 아마도 오른손을 잘 쓸 줄 아는 그런 용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른손을 무기로, 어떤 무기를, 창이나 칼이나 아니면 돌팔매나 화살이나 모든 게 오른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이 용사로서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자의 집안의 아들도 아니에요. 부자의 집안의 사람도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마칠 정도로 그의 학력의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머니는,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고, 특히 어머니는 믿음의 유산으로 링컨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면서, 링컨아, 너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거라. 링컨에게 말씀 하나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근데 링컨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 나중에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졌다고 하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른손이 장애인 이 에훗을, 성경에는 여기에 왼손잡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오른손이 장애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이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까 이분은 왼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어린아이가 연약하고 또 제자들의 눈이 보기에 귀찮다 오지 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이나 다윗이나 또 베드로나 뭐 등등의 이런 사람들을 존경의 인물로 그렇게 표할 겁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바울의 활동이 너무 두드러지죠. 뭐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제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일을 했던 사람. 근데 이 바울도 약점이 있는 사람. 어떤 약점이 있느냐? 여러분, 이 바울도 여러분 그는 외모가 볼품이 없었었고 머리는 벗어졌고 외모가 키는 작고 다리는 팔자 걸음을 걷는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인 안질병이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는 글씨가 보이지 않아 이 드디오라는 사람을 대피를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서 이 좀 안질병을 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것마저 고쳐주면 너는 교만해서 너 사도로서의 일을 안 하고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이 사도 바울은 안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학식도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단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좋은 집안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배웠어요. 모든 걸 갖추었지만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다고. 안질이 좋지라. 볼품이 없어요, 외모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크게 썼습니다.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다.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그가 그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강점이 되어져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한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과 에골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여러분,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에글론은 제일 팀장이 되어졌어요. 앞장을 섰습니다. 이 공물을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또 밀이나 보리나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조공을 바치러 갈 때 이 에글론 왕에게 바치러 갈 때 제일 앞장서서
바치러 간 사람이 에훗이었어. 이 조공을 바치러 앞장서서 가니까 그 다음에 그 왕은 그 리더 팀장의 얼굴을 기억을 한다 그 말. 그리고 그게 신하들도 기억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갔던 일행들을 다 돌려보내고 길갈에 돌 뜨는 곳에 있다가 그는 다시 에훗에게로 갑니다. 가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조공바치러 왔던 팀 리더니까 얼굴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은 그 리더를 얼굴을 아니까 믿고 다 신하들을 물려보낸 겁니다. 그때에 이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왔던 그 칼을 빼서 이 에글론을 그대로 죽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는 나오면서 그가 뒤에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신하들은 생각하기에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이 닫혀 있으니까 임금님이 주무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에훗이 다 도망갈 때까지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문을 열고 봤더니 에훗이 죽어요. 이 에글론이 죽어 있어요. 이미 그때 에훗은 도망을 갔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 사사로 부름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지혜의 영이 그에게 역사해서 이렇게 이 적군의 왕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에훗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사사기 3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에훗은 자신이 없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 백성들을 소집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요단나루를 장악을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 모압의 용사 10,000명을 한 명도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이게 되죠.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여기에 모압의 용사 10,000명이라면 용사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에훗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한 명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다 요단나루에서 죽이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치 못할 만큼 크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강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능력자로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것은 게임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해보나 마나요. 골리앗은 육직 장수요 많은 무술의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용사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며 또 그가 가진 무기라고는 돌팔매 물맷돌 5개. 그러나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 또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그래서 결국 그 물맷돌 5개 가운데 한 개로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서 그 블레셋을 죽이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약한 자예요. 소년이에요. 그가 경험해 봐야 양을 치다가 양을 해치려고 오는 곰이나 이리떼들을 싸워서 이겨본 그 경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 이런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골리앗과 같이 이렇게 거대하고 또 상대하기 힘든 그런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시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금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이 사사 에훗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능력이 그에게 함께하게 되어지니 이렇게 아름답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8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과 또 아말렉과 암몬으로부터 구출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베냐민 지파 게라 아들 에훗처럼 하나님의 우리도 다 약점이 있는 약한 자들이지만 절대적으로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와 영광과 또 가정과 사회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이 사사 에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로 쓰임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사 에훗과 같이 참으로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더욱 큰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이 쓸 수 없고 왼손을 썼던 에훗,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불러 아버지 하나님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게 하고 또 암몬과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여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여러분 하나님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우리가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서 믿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기쁨이 되니 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상과 저사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온종 찬송하니 땅들아 바다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 사무치네 보아라 보아라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산과 저사 마주쳐 울려 예수 온종을 찬송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주시되 2019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2020년에도 이들의 기업과 생업과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감사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며 특별히 신령감사 헌금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감사한 일들과 형통의 길들이 열리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교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개척교회가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주일헌금과 성미, 차량봉사, 환경비와 식사 담당, 안내위원, 헌금위원, 재정부원으로 또한 어린 생명들의 돌봄의 손길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